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는 온 세상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사랑도 아니고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마리아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가장 큰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가부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극에 보면 성은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곧 임금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하면 떠오르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표현을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마리아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은혜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됩시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노아와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노아 당시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마리아를 갈릴리에 살고 있는 약혼한 처녀의 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처럼 특출한 가문, 다윗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가문도 소개되지 않을 만큼 평범한 가정,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의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 바로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층민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지혜롭고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 택함을 받은 모세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양치기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였습니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당시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는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아버지마저도 기대를 버린 막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는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와 노아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마리아는 처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리아, 노아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의인 노아, 처녀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처녀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깨끗함, 정결함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택함을 받습니까?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코람데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는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용하십니까? 겸손해질 때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본문에서 주의 계집종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무익한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임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에는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항상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헌신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에는 믿음이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넘어 주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라는 평범한 처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